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저자가 있죠. 이지선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요. 삶의 벼랑 끝에서 다시 서는 힘이라고 하는 이 동기부여 강연을 하죠. 그는 이제 교통사고로 전신이 55%가 화상을 입게 되는 3도 화상을 입었죠. 그리고 큰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잘 극복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강연 중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그런 화상 이야기처럼 고난과 얼마나 긴 어둡고 괴로운 터널이겠습니까? 그가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중요하고 영원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우리 복지사역팀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을 한 것은 일반 강의를 듣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하면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라는 말이죠. 보이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우리의 가운데 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18절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보다 우리 믿음이나 소망이나 우리가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내면적이고 또한 영원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도 중요하지만 그로부터 비롯된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에게서 영원하고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대도시의 빈민가를 조사하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 사회학자는 지원 방식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이겠지만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지어준 최신식 복지시설,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이 작은 교회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 소규모 무료 급식소에서 만나게 된 노숙자들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분명 다르다라는 거예요. 정부 직원은 나를 숫자, 관리하게 되는 이 노숙자 번호로서 부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교회는 자신을 형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형제 또는 자매라고 부르기 때문에 불렀고, 또한 자신을 보고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하죠. 프린스턴대 사회학자 매튜 데스몬드라고 하는 학자는 그들에게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서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인격적으로 지지해주는 사회적 자본과 관계망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지사역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교회가 실천해야 할 복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의 이 복지사역은 단순한 구호 활동이 아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언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왜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따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빛을 따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우리 본문에 보면 새 계명은 새롭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간적으로 새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완성된 새로운 차원의 사랑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사회 복지사역, 이 복지사역의 출발점은 어떠한 인간의
사람을 바라보고 불쌍해서 생기는 동정심이나 의무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되고 기억하는 것에서 우리는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지사역의 동기는 내 안의 선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빛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빛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선함, 주님의 빛을 따라 우리가 그 은혜로 해야 한다는 거죠. 손영환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죠.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영환 목사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어찌 이 청년을 버리겠느냐라는 겁니다. 손영환 목사님이 보여준 사랑은 어떠합니까? 저 같으면 못하는 사랑이죠. 저라고 하는 사람도 못하는. 그 이웃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이 아니면 인간인 우리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복지사역은 내가 가진 여유를 나누는, 어떻게 보면 적선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기준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함같이 라고 하는 그 기준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지사역은 내 힘으로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말씀에 와닿는 구절을 제가 봤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몇 분이 눈을 감기 시작하시는데. 두 번째로는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적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의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그냥 아싸 하고 그냥 5초 안에 10초 안에 그냥 확 끌린 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이 보이신 그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하라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하기에 나 혼자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복지사역은 특정 소수의 우리 안에 복지사역팀이 있어서 그들만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전체가 함께해야 되는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복지사역팀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죠. 교회 안팎의 연약한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필요를 들어보기도 하고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 모두가 서로 협력하는 연대가 필요하죠. 당연히 한 사람의 힘은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사역할 때 더 크고 체계적인 복지사역에 손길을 뻗을 수 있을 겁니다. 미국에는 이름 없는 비밀 산타라고 불리는 사랑의 바구니 전통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업가 레리 스튜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굶주린 청년 시절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어렵게 컸어요. 연로하신 할머니 밑에 힘들게 컸던 그는 성인이 되어서 첫 직장을 구하고 크게 기대했겠죠. 하지만 첫 직장을 잃고 나서 8일 동안 노숙하며 이틀을 굶게 되었습니다. 이틀을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배고픔에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서 무전취식을 할 작정으로 음식을 마구 시켜 먹고 나갈 때는 지갑을 잃어버린 척하고 그리고 핑계 대고 도망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식사를 이내 마치고 주머니를 뒤적거리려고 할 그때에 식당 사장인 테드 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땅에서 $20를 줍는 겁니다. 자신의 주머니에서 꺼낸 돈이죠. $20를 줍는 척하며 이 스튜어트에게 건네주면서 자네가 이 바닥에 돈을 떨군 것 같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조건 없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자존심도 지켜주면서 그리고 그 굶주린 청년에게
음식을 대접해 주었죠. 그리고 떠날 때에는 차비까지 챙겨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선의에 그는 충격을 받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저를 나중에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려주신다면 평생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는 놀랍게도 사업에 성공하게 되었고 백만장자가 되었죠. 1979년 12월부터 그는 남들 모르게 그렇게 기도한 제목대로 익명으로 남을 돕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규모는 13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죠. 익명의 기부는 비밀로 지켜지다가 그의 생애 마지막 때쯤에 그가 병에 걸려 죽어가는 그때에 취재진들이, 기자들이 붙었죠. 그리고 나서 그의 선행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미국에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비밀 산타 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시크릿 산타 월드라고 하는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형편이 어려운 성도가 생기면 동정심이 아닌 이웃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익명 자선이라고 하는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을 보면 무작위 선행 베풀어 주기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100달러를 주기도 하지만 몰래 밤사이 찾아가는 거예요. 밤사이 찾아가서 집 문 앞에 100달러 또는 마트 상품권과 같은 것과 또 생필품이 가득 든 바구니를 두고 간다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복지사역은 한 사람에게서도 시작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한 사람만의 노력이 아니다라는 거죠.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가질 때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기적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선교적 복지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죠. 복지사역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크다, 오래됐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낮은 곳으로 흘러갈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그 사랑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말뿐인 전도가 아닙니다.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복음을 통해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5월 6일 국민일보에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반지하에서 받은 작은 섬김이 경찰 선교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이야기의 제목은 경찰 선교의 대표인 조현배 대표, 목사이죠.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해양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치안총감, 과천경찰서장, 용산경찰서장 등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올해 그는 1월에 목사로 안수를 받았죠. 그가 만난 하나님, 그도 역시 믿음이 좋았던 분이 아니었기에 그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는 반지하 빌라에 있었던 때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 개척교회를 하는 어떤 목회자들이 왔는데요. 그들의 작은 섬김 속에서 자신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반지하 방에 사는 그 곳까지 찾아와서 자신은 경찰청에 근무하는 직급이 낮은 경찰이었음에 또 불구하고 그는 세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맞벌이를 하던 자신들에게는 도움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경찰 생활하면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아이들을 키우려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때 근처에서 이 개척교회의 어떤 사람들, 성도님들이 와서 그 집을 찾아와서 청소를 도맡아 하고 아이들까지 돌봐준 거예요. 그에게는 그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도 바쁘고 힘들게 사는데 나한테 와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충격을 받아 자기 자신 챙기기도 힘든데 그 사람들은 자기 것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죠. 그 이후에 그는 주님을 만난 지 1년도 안 된 자신이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일하는 그 장소, 그 경찰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서는 예배 모임을 만들었고 경찰서와 전 의경 부대에서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찰이었던 그때에 자신 안에는 교직을 맡았는데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잭과 제빵을 배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요일 예배 때마다 빵을 구워서 함께 사람들과 애찬을 나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여주는 그런 친절, 그 복지 사역은 세상 사람들에게 저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기에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곧 우리의 복지사역의 영적인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나누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마치시고 가룟 유다가 나간 뒤에 남은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유언과도 같은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의 실질적인 돌봄을 보고 저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이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지사역은 교회의 신분증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복지사역팀에 그러하기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지사역은 그러하기에 우리 교회의 선택이 아닙니다. 세계명으로 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필수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복지사역의 핵심은 그러하기에 결국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헌신으로 이루어내고 빚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놀라운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이중계명을 완성하는 길이죠.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 또한 우리와 함께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복지사역팀이 함께 할 때에 그래하여 의지하여 돕는 손길로 우리가 더불어 있을 때에 우리의 작은 나눔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수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12편 5절 6절에 은혜를 베풀며 잘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유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아멘. 이러한 복과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작은 손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모든 움직임 그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복된 사랑의 공동체 우리 복지사역팀 그래서 잘하였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